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다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마사야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아비아달의 파면 또 요압의 처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정적의 제거뿐만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이들이 제거되어지거나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솔로몬이 임명하고 세우는 이야기를 보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정치적인 요소들 또 사회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솔로몬이죠.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비아달은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그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 제일 먼저 이제 간 곳이 이 놉이라고 하는 땅이었고요.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이제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던 그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먹는 진설병을 먹고 자신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골리앗의 갑옷과 칼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 게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주하는 도피의 어떤 여정의 시작인 거죠.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되고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의 가문들을 죽일 때에 이 아버지인 아히멜렉의 가문에 있던 이들 중에 유일하게 아들 아비아달만 도망치는 거죠. 이때 도망칠 때에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도망을 치고 다윗과 함께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고 또이 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피할 때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같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인 것이고 그것을 이제 다윗 그 솔로몬이 인정하여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파면했다. 그리고 이것이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일 배후에 또 다른 어떤 산봉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이중적인 성취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아비아달의 그 요압에게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요압이 이제 이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솔로몬에게 다윗이 남겼던 유언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제거되어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아비아달과 요압에게 이제 징계가 가는 것이죠. 요압이 그것을 알고 아도니아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했던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거죠.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의 뿔을 잡고 긍휼을 구하는데 이때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분야야를 보내어서 요압을 이제 치라 이렇게 말하는데 죽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여호와 장막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나오라고 하는데 요압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요압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나오지 않자 그것을 솔로몬에게 알리고 솔로몬은 요압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죽이는 부분 또한 하나님의 어떤 정의의 실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요압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 두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그 피가 요압에게 이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분야야가 가서 요압을 죽이고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이 되고 이제 그 제사장 사독이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다를 낙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요압은 죽음을 명한다. 분하야가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이 되고 사독이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의 묵상 내용입니다. 한순간의 불충이 오랫동안 쌓아온 성실과 충성의 열매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피신할 때 법궤 운반의 책임을 졌습니다. 다윗이 바울의 추격을 받고 있을 때에 또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과 함께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나가고 맙니다.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맙시다.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저지르면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요압은 다윗이 평화 협정을 맺은 아브넬과 다윗이 등용한 아마사를 비열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적인 복수심에 혹은 권력욕 때문에 스스럼 없이 그들을 살해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통치에 커다란 얼룩이 남겨졌고 하나님의 땅은 더럽혀졌습니다. 다른 면에서 요압이 다윗을 위해 세운 공도 많지만 평화시기에 까닭없이 사람을 죽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제단불을 잡더라도 끌어내려 죽여야 하는 죄였기에 요압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요압처럼 무고한 목숨을 빼앗진 않겠지만 간접적인 살인, 사회적인 살인, 인격을 짓밟는 행동 등에 둔감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율법을 따라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죄값을 요압에게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웁니다. 통치자와 지도자는 폭력에 희생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는 그런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에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욕망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행동이 될 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사는 신앙인으로서 내 삶과 행동의 결과 앞에 정직하며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그 무게를 알므로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도 담담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